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핫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헐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가 그 예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이제 두 가지의 말씀,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성경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지난주 본문 안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돈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겨줬던 그 돈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처음에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스스로 본인들이 의로운 척하지만 그것은 모두 어떤 위선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평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것에 우리도 동일하게 묶여 있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평가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시는 그날 우리가 당당하게 주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어떤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5장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앞에서 했었던 비유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서론이라고 보아도 이렇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부자 하면 앞의 내용과 맥을 같지 않다고 봤을 때 비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아니면 이 비유를 얘기하는 듣는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부자는 바리새인들, 탕자의 비유에서는 큰아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나사로는 세리와 죄인들, 탕자의 비유에서는 작은 아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줄 압니다. 이 19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교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여기 첫 번째 주인공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다 달팽이의 어떤 배설물로 이렇게 염색하는 기술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으로 염색한 매우 귀하고 돈으로 따진다면 정말 아무나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값비싼 그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겉옷을 만들어서 입고, 또한 가는 마로 만든 매우 비싼 속옷, 고운 백옷을 입고 사는 그런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나 지위가 정말 높은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들을 입으면서 매우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재물을 축적을 했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위치, 권한을 남용해서 많은 막대한 돈들을 착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재물을 이용해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그들이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무리에 끼어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신들만의 어떤 세계에 빠져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자와 바리새인들의 어떤 공통점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 속에서. 20절, 21절의 두 번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시죠.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때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때를 핥더라. 두 번째 주인공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반면에 이 거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랄까요? 그것도 영적으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비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이 영적이 되었든 육적이 되었든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갈 때마다 그것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어떤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는 온몸에 뭐가 있었어요? 헌대라고 하는데 이건 종기입니다. 그 종기가 온몸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또 편안하게 쉴 만한
집도 그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집 큰 대문 곁 한 구석이 그의 잠자리가 되었고, 또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음식을 삼았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떨어진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밥 먹다가 잠깐 흘리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먹다 남은 음식 혹은 음식 찌꺼기를 부자가 자기의 밥상에서 먹다가 땅에 던진 것, 버려진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전염병을 염려해서 바닥에 떨어진 어떤 빵 조각이나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흘렸던 것을 툭툭 털어서 먹을 수 있다 해서 접시에 다시 담는 일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부자가 자기가 먹던 음식 중에 찌꺼기를 버렸다라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은 먹지 않는 음식을 나사로에게는 양식으로, 식량으로 삼도록 했던, 방치했던 어떤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비유 속에서 탕자의 비유에 작은 아들이 먹는 것이 궁해서 무엇을 먹으려고 했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작은 탕자가 돼지 사료, 그것을 구걸했던, 그런데 그것을 구걸하는 그 자체도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참담한 자신의 모습을 성경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하나로 뭉쳐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부자에게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비참하게 참담한 어떤 가난 속에 있었던 나사로,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나사로를 도와줄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이 부자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서 주어졌을까? 이 부자는 이것을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가 그것을 망각한 채 그것이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만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불의한 통치기가 맨 처음에는 재산을 이렇게 허비했을 때는 누구만을 위해서 썼나요? 자신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재물이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그 다리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느꼈을 때, 그때서야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 주인의 재산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빚진 자들을 재물을 탕감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부자,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그 부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어떤 적당한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그 종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부자와 바리새인들이 주 앞에 범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상에서도 아주 상반된 삶을 살았던 부자와 나사로, 근데 죽음 이에도 그들의 삶은 아주 상반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지상에서는 정말 천대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죽음 위에는 천사들에게 극진한 환대 속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지상에서의 아픔, 그 어떤 서러움, 그 모든 것을 잊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천사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많은 부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PPT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진 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영이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지금 천사들에게 이렇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연약했고 천대받았고 또 가난에 찌들어 살았고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천사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모든 세상에서의 짧은 시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은 잊은 채 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부자는 뭐라고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거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천사들의 어떤 환대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도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사로와 부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름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로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나사로는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자이고, 부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만하고 의지하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어떤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가 있는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 부자가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면 이런 부탁을 첫 번째 부탁으로 했을까라는 거죠. 그는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호화로운 어떤 생활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죠. 도움이 필요 없던 사람이었어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던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던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옥에서는 어땠나요?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을 구걸하는 처지로 돌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잘못하면 착각하거나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에 가는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낙원에 가는 것인가? 하는 어떤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라는 것이죠. 부자에게는 도움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돈에서 왔기 때문에 부자는 그 모습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가난한 이에게는 돈이 아닌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이어서 읽어가 보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자가 요청했었던 그 요청을 듣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좀 전에 읽었었던 그 2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 이유를 들으시면서 이게 이유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이게 이유야라고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어떤 문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말씀이 그냥 그 안에 녹아져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유라기보다는 부자가 세상에서 잘못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형벌, 징벌 같은 느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부자들,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권리, 재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아주 좋은 것들이 참 자기들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능력이 철저히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착각이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재물을 포함해서 자신의 삶 자체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이 불의한 통치기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은요,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연약한 사람들, 약한 자들,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들을 도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에 대한 결과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26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들이 낙원이나 음부를 가본 이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그곳에서 이곳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원천적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 막혀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쫙 살아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쯤 그 타이밍에 가서 후회한다고 다시 어릴 때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끝난 이후에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차이지, 그 사후의 세계가 없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의 첫 번째 요구가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 부자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조금 더 진보된 어떤 요구사항을 합니다. 2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에게는 5명의 형제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자가 생각했을 때 그냥 두면 그들도 자신처럼 이곳에 와서 고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 나사로를 자기의 어떤 집으로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이 부자가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작 영부에 와보니 비로소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 들었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정신을 바짝 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 형제들에게 가면 그들이 나사로가 하는 말을 믿지 않겠느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그들의 나사로의 요청을 그들이 듣지 않겠나 하는 생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청을 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29절의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가 가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벌써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가로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졌었던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만 믿어도 어떤 회개하고 구원 얻기에 충분해. 굳이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부자도 마찬가지고 부자의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주는 규례니 그 모든 것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자는 어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재차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30절 보죠.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생각은 확고한데 부자의 생각은 미련이 계속 남는 거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믿을 겁니다. 는 논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순간 일어나는 거죠. 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지는 못한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러한데, 여러분 한 번 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주된 어떤 교훈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분명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메시지는 뭐냐?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매여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사후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부자에게서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반듯하게 바르게 법을 잘 지키며 살면 그것이 끝이지 무슨 사후세계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사후세계는 분명히 성경에 있고 또 사후세계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준비해 나가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지난번 우리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사후세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간 그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비유의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사로가 많은 선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신앙심이 좋았다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따랐다는 그런 내용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요, 유독 다른 사람보다 악을 많이 저질렀다거나 특정한 죄를 범했다는 그런 묘사 또한 성경에는 없습니다. 부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문 앞에 있던 나사로를 구제하지 않고 시대의 편승에서 물질이 주는 쾌락에 빠져 살았다. 그거 외에는 이 부자를 책망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냐, 나사로라는 이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사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어떤 부모의 도움을 요구할 때, 기대한다라고 할까요? 기대하고 있을 때 이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돕고 싶어도 자녀가 그것을 원치 않고 거부한다면 도울 방법이 없죠. 도리어 부모의 어떤 간섭쯤으로 이해하고 부모의 어떤 그런 행위를 도리어 이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떤 이들에게는 형편이 괜찮아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삶조차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부자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사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드러나는 건 부자이면서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가난하면서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누가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그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지금 현재의 삶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준 분량만큼, 달란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마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말씀의 주인공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그 어떤 형편과 상황, 그 모든 것에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부자가 아닌 나사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충실되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 살려 하는 그 어떠한 세력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만족하고 족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결국은 도우시고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최동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원래 이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추수감사절 주일로 드리는 주일인데요. 안타깝게도 대면하여서 같이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 처소에서 그 감사 절기에 대한 어떤 마음 중심과 주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이런 감사 절기를 주셨는지 가족들과 함께 고민하시고 또 나누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혹시 저희들이 광고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바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주일헌금 11조 또 감사헌금, 성교헌금 각가지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도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